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사역지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15장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먼저 수리아 또 길리기아 지역을 돌면서 그간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런 전도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돌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로 넘어오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를 지나서 다시금 그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기억하는데 이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디모데를 제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이라고 할 정도인 것을 보면 매우 각별한 사이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훌륭하게 잘 자란 덕망도 있고 인격을 갖춘 제자였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인인 이유로 그리고 여러 상황이나 환경을 이제 통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가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할례를 받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할례가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강요해서 받게 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받아도 좋은 것이고 받지 않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디모데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생길 터인데 이것이 장애가 되어져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복음 전도에 있어서 손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6절 이하로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마게도냐인의 환상과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진로를 갑작스럽게 변경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향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6대주를 구분해서 볼 때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저기 갈라디아 지역
그쪽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일행이 복음 전도지를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유럽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기 지도에 보면 에게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과 그 위에 지명이 뭔가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사모아? 네. 거기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주, 그러니까 6대주로 나누어 봤을 때 아시아주, 그 다음에 그 위쪽은 이제 유럽, 그래서 그곳이 바로 그리스 지역이 되고, 이쪽 밑에는 터키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대륙 쪽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보면, 16장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돌면서 이제 그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그런 전도 사역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또 방법론적인 면에서 바울의 지혜가 뒷받침이 되면서 이 전도가 매우 성공적인 그런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물론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 바울의 전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 결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전도 활동을 했지만,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열정이나 또 방법론적인 어떤 지혜가 성공의 요소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같이 성공적인 전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바울에게 뜻을 전했는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 결과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도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길을 막으면서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이 아시아 지역의 전도의 길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전도 사역의 진로를 왜 가로막았는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더 열심히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전도에서 좋은 열매가 있는 그 지역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가 계속되어질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 이 두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성령께서 그의 길을 다른 길로 자꾸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함 앞에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따라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바울의 일함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옳은 방향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초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지를 돌보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계획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변경이 되어짐을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계획하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것이 곧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서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비두니아는 무시아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하는 표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무시아에 이르러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동쪽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의 서쪽 끝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의 영에 의해서 막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6절에서 보면 성령이 바울에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전도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성령, 예수의 영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도 사실은 말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구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오늘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용했던 말이 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단에게 침묵을 명할 때 이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한계를 갖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처 헤아릴 수 없으나 이러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는 분명히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결국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다른 길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나쳐간 후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시아에서 북동쪽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무시아를 선회하여서 드로아로 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시아는 어떤 행정 단위의 이름이기보다는 종족 이름에서 유래가 되어진 풍속적인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대략 이 주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같은 성씨들이 한 마을에서 친족들이 한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을 이루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구약에
지명들도 이런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시아도 행정명의 어떤 이름이 아닌 종족 이름에서 유래되어진 그러한 지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 부르기아를 통과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에 무시아 앞, 즉 무시아의 서쪽 경계선에 도착을 했었고, 그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막았으므로 그는 남쪽으로 난 길을 통하여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진로를 바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로 고대 도시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에게 연안의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와 그리스 그리고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가 되어지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었던 이 드로아에 도착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쓰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접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를 인도하시는데 9절과 10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곳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뒤로 미루고 유럽 전도길에 나서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을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 단순한 상상이나 착시 현상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듯이 보이는 그러한 것을 환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게도냐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이 환상 중에 등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바로 저기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발칸반도 지역을 가리키면서 지구를 오늘날 6대주로 구분을 할 경우에 유럽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이렇게 6대주로 나누는데 이 6대주 가운데 유럽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바울을 가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환상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이제 이곳에서부터 새롭게 유럽의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이 복음으로 도와야 할 대상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곧 바울이 본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이렇다고 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달려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외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바울의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열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매우 절박함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울음 섞인 호소는 비단 바울의 시대에만 울려지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외침은 지금도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 애절함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져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바울이 10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결정을 했고 그래서 곧바로 이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 일행이 어떤 움직일 때마다 표현되어진 것들이 바울 일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냐로 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누가는 동행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후반부에 봐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10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동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떠나기 직전인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합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누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드로아에서부터 이 바울 일행과 동행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아마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바울이 그의 병 간호의 필요성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에게 아마도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이때부터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누가는 바울의 전도의 동행자가 되었고 목격자가 되었고 또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이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음을 보면 아마도 이후부터는 바울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함께 그의 사역을 이제 감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포함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한 권을 남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래서 이 두 권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모든 역사적 과정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두 권의 책을 누가복음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모든 기록물들의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정경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모든 업적들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누가복음이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의 기록물들이 정경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도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베드로의 모든 것을 전수받은 영적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마가도 결국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마가복음이 정경성을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울 일행이 곧바로 가기를 원했던 마게도냐는 이제 소아시아 가장 서쪽에 위치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마게도냐는 한 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베레아나 또는 뭐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이와 같은 여러 성읍들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알렉산더 이후에 BC 148년 로마의 속주가 될 때까지 지중해 동부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유력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대단히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자신들의 이성을 결합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최종적인 해석은 그것을 받는 인간의 어떤 건전한 이성과 결합되어지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고 복음의 어떤 유럽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부터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하나의 길이 바로 여기서부터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해왔던 지역에 가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령께서 이 바울을 이끄심을 통하여서 바울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모든 일의 배경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 배경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기보다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대로 가는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향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서 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해안이 우리 가운데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은 바울의 생각과 의도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